소중한 본문을 이 시간에 마주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중심부이지요.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과 그만큼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는 아니다. 자기 부정으로 시작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때문인데요.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공적 조사였습니다. 일종의 청문회 같습니다. 감사받는 분위기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단이 캐묻는 건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너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권위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격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게 말을 바꾸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너가 뭐냐? 도대체 너가 뭔데? 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증명을 힘쓰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내가 말이요. 이렇게 자기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특히 나를 상대방이 쉽게 여기지 못하도록 방어도 하고 나를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권위도 앞세울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응이 상당히 뜻밖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대답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온통 자기 부정이기에 우리가 좀 놀라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라고 세 번이나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부정을 이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무렵에 유대교는 세 가지 기대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왕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는 엘리야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후기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 그 역할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일 거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끝에 나오는 이 구절을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도 후기 유대교는 엘리야가 다시 등장할 거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이스라엘에 참 회복이 올 거고 오실 메시아의 전령으로서 엘리야가 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선지자를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물음이 그거였잖아요. 이 조사단이 그러면 너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했는데 도대체 이 그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면 역할은 율법을 갱신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거기에 15절,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후에 나타나고 일으켜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기대를 그런데 모두 저버립니다. 정직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정확한 자기 위치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동트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이렇게 자기 부정과 자기 철회를 통로로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에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철회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앞세우고 나를 방어하고 내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그게 세례 요한에게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인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자기 철회, 자기 부정의 신앙의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목할 것은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방향을 돌려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조사단은 이제 요한의 세례를 문제 삼습니다. 25절 말씀이지요.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 근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뭘 합니까? 방향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방향을 자연스럽게 돌립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이유를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건 선지자들이 이미 내다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일이고 새 창조의 신호탄인데 그 성령이 바로 저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그리스도를 증언해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면모가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놀라운 표현을 이제 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라는 표현에 우선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등장하셨습니다. 다만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분을 믿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부족하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27절 말씀도 보겠는데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도요,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고 매는 것은 잘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나는요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발끈을 푸는 종마저도 저는 아닙니다. 그 역할마저도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 그분을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신발끈을 메어드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늘 새롭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만 증언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의 증언을 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그의 기독론으로, 그리스도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증언을 시작으로 이제 요한의 그리스도론이 쭉 펼쳐집니다. 결정적인 증언이 이제 나오는데요, 29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한 증언 안에요, 얼마나 농축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설교자에게 카메라를 돌려주셔도 돼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억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방금 이 증언 속에 담겨 있습니까? 첫 유월절에 어린 양이 소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 때마다 드려졌던 희생 제물, 구약 시대에 늘 익숙하던 겁니다. 그걸 또한 소환했고요. 그리고 죄를 대신하는 대성물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기억도 소환하고 있어요. 그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언 속에 오롯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몸에 지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세상 죄를 지신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대속하실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된 선포였습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32절, 33절에 나오지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께 머무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종말에 나타날 사역, 바로 그것이 될 겁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세례 요한은 깨달았고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끝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그의 기독론의 오늘 본문 안에서는 결정적인 선포와 증언이 이제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34절을 함께 읽을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깨닫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까지 오롯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요한이 증언했던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이라고 선지자들이 내다보았거든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사역해내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단지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겨요. 예수 믿으면 천국 행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편적이에요. 너무 부족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된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이 깊고 풍성한 증언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 고백되고 전도할 때 조금은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전도도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더라도요. 요한이 오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라고 3번이나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누구를 드러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 잊지 않아서 나를 증명하는 것, 내 신앙이 이 정도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합니다. 나름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라는 쪽에 마음을 두기보다 예수님 그분만 높여주시고 예수님 그분만 나의 자랑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반듯하고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